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오늘은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1절까지 말씀 봐야 되는데 끝까지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17절까지 보고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느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같이 읽을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명빈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몸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생길 거야라고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현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위하여서 밤하늘의 별을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 이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너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다시 한번 당신의 언약을 약속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자신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아브라함 안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것은 약속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자신의 가문의 번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까지도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육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그의 육적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이라고 하는 실상,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의인은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만 의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7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 가운데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7절에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주어,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부르심을 확인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나에게 자손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저에게는 자식 한 명 없고 이 땅에 저는 이방인과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주신 말씀을 제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맨날 말만 하지 마시고 좀 제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간 이제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든다는 표현은 제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불편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쏟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그 인정까지 받았는데 조금 얼마 된 2절 지났죠. 6절에서 그러고 이제 7절 지나서 8절, 물론 이제 많은 시간이 있었겠죠, 여러분 성경에. 근데 2절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 이제 무엇으로 알리까 있잖아요. 이 무엇으로 아냐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마세요. 말로써 누가 못해요. 말로써 뭐 다 할 수 있죠. 제가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그 어떤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기 증거라는 말이에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게요.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을 제가 믿을 테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지금까지는 뭘 보여달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증거를 보여달란 말도 없고 증표를 보여달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왜 15장에 와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증표를 요구하는 걸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받을 때보다 지금 자기의 육신의 형편을 보니까 자기의 어떤 현실을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우연히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저는 2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메시지를 듣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금방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내 육신의 건강과 내 어떤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고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내가 소유를 삼으려면은 자손도 번성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아버지도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조카 롯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종이 엘리에셀 하나인데 이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언제 이루실 것입니까? 예전보다 더 어렵고 더 희박하고 더 가능성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 땅의 소유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말씀 듣는 것도 지겨우니까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어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증거와 증표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이루어지면은 되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이 너무 뚱딴지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계속 아브라함 얘기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간을 한번 빼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바라는 것에서 것들을 딱 빼버리면은 믿음이 증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증거니. 이해가 되시죠? 바라는 것들 믿음이 증거니. 그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증거가 아니고 손에 만지는 게 증거가 아니고 믿음이 증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누가 못 믿어요? 눈에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완성이 된 거잖아요. 이미 눈에 보인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완성이 되고 만들어진 거를 보고서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아브라함 가운데 주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증거고 믿음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니까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실상과 말씀은 분명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일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게 진짜 큰 은혜예요. 그분의 특별한 은혜고 그분의 특별한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른 증거를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죠. 고린도서 말씀처럼 희미하게 보여요. 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거울은 이제 동이었잖아요. 동. 지금처럼 이렇게 유리를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을 보니까 희미하게 보여.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요. 희미하게 보이게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점점 내 안에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이는 것이고 보인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분을 알아야지만 믿게 되고 그분을 알아야지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믿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더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근데 나갔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경은 나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나가는 게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목적지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나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야, 너 어디까지 가봐. 너 목적지를 정해주고 내비게이션의 끝에 가면 그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황당하잖아요. 떠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떠나는 것은 진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떠나게 하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떠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내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목적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길이신 그분이 가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함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기로 소망하면 그 말씀이 때로는 떠나게도 하시고, 그 말씀이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쉬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다 출발이 틀리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연수가 틀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만난 그 날이 틀리고, 그분을 내가 영접한 날이 틀린 거예요. 다 틀려요. 출발이 틀려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를 너무 멀리 부산으로 가는데 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제 같은 날은 비가 오는 날 그분은 출발하신 거예요. 비가 오는 날. 근데 오늘은 흐리잖아요. 오늘 출발하신 분은 흐린 날 출발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날 출발하는 날은 날이 쨍쨍한 날 출발하는 거예요. 다 틀려요, 출발하는 게.
근데 가다가 보면은 맑은 날도 있고, 가다가 보면 또 비를 쫄딱 맞기도 하고, 가다가 보면 다리도 아프고,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가다 보면은 또 달콤한 열매를 내가 먹을 수도 있고, 가다 보면 좋은 길동무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부산이 너무 머네,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온 길을 후회도 하고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결국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과의 연합, 그분과의 일체, 그분과의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는 거.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세요. 맨날 말만 하지 말고 좀 뭔가를 보여주세요. 자식 준다고 해도 주지 않고, 땅 준다고 해도 주지 않는데, 말만 하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뭔가를 좀 제 손에 쥐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버르장말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를 하나님이 십자가부터 쭉 인도해 주셨잖아요. 부인을 팔아먹고 말씀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기가 정말 이길 수 없는 수십만의 대군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너의 상이요 방패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눈을 들어 다 봐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또 자기의 형편 이러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로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단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처럼 오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충만한 그곳으로 가셔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거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를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곳은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구나, 이곳에 있으면 내가 죽는구나, 이곳에 있으면 나는 죄만 짓고 우상만 섬기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몰라요. 갈대아 우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더 만족하려고 해요. 더 만족하고 싶고, 그 삶을 유지하고 싶고, 그 삶을 유지하는 것보다 거기서 더 충만하게 추구하고 싶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데 나는 저기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만 착각을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38년 동안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가셔서 너 거기서 나와. 안 나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데라를 데려가시고,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게 하시고,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과 약속을 쓰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못 올라가요.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안 올라가려고 버티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는데 우리는 안 올라간단 말입니다. 나 여기가 좋기 때문에 올라가기 싫어요. 나 여기서 그냥 있고 싶어요.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안 올라가면 어떡해요? 근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셔야 돼요.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나와 함께 있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땅으로 들어오시니까 땅이 하늘이 된 거예요. 천국이 나에게 들어오시니까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올라갈 수가 없어서 하늘이 될 수 없었는데 하늘이 내려오시니까 하늘이 된 것이고 천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구원이 연못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 연못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연못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연못 밖에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지만 매 장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대하는 그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똑같이 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믿음의 형편, 그 사람의 믿음의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어떤 원칙이 있고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과 규칙을 딱 하면서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에 맞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그렇게 실수하면 하나님이 또 가서가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 가서 막 뒤수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실수하면 하나님이 가서 그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은 저기 가서 저런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가서 그 잘못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 주시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답해 주시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예수 믿자마자 막 정말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런 믿음이 되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려요. 저희 아들이 저렇게 키가 컸나? 저희는 몰라요. 예.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하십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축들을 3년 된 암염소, 순양,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다가 가운데를 이제 쪼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벌려놔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새는 쪼개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와 풍습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가축을 반으로 딱 잘라서 양옆에다 놓고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약속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약속해서 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쪼개진 가축 사이를 걸어가면서, 야,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너한테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럼 이 사람도 나도 반드시 너한테 약속을 지킬 거야. 그렇게 다짐과 각오를 하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17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손을 잡고 이제 그 사체 사이를, 동물의 사체 사이를 걸으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거 지킬게.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고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너한테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질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혼자서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언약과 약속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신 이가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부르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뜻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홀로 지나가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혼자 지나가셨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만 그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실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증거와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가면 무엇을 하냐?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하고 이스마엘을 탄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드려야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늦은 시간까지 여기 이거에 대해서 이게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궁금했는데 왜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은 다 쪼개라고 했는데 새는 쪼개지 말라고 했을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둘기죠. 비둘기는 왜 쪼개지 말라고 하셨을까? 제가 이제 막 자료를 찾아보고 막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셨나 어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흡족하게 제 마음에 이제 흡족하게 해석을 한 그런 것들 못 봤어요. 물론 레이기 말씀을 보면은 새는 쪼개지 말고 불태워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은 훌륭한 해석을 하셨는데 그 레이기에 이미 이루어질 법을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이 좀 이제 답답한 거.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 가운데 말씀 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의심하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믿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의심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인도하는 내용으로 정립하기를 축복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 하면 성경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비둘기 하면 성령님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건 이 하늘이 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들, 세 번째 하늘인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둘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립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언약을 당신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사람과 사람의 언약은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질 거야. 사람과 사람이 약속하는 것은 쪼개짐을 염두에 두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완성이 돼요. 그 사실 쪼개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약속을 못 지켰지만 이렇게 쪼개질 거야? 그게 사람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쪼개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약속의 증거가 무엇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의 결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쪼개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 해석이 조금 비약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둘기가 쪼개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언약이 결과는 쪼개지지 않고 온전한 성령님으로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리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약속하신 언약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자손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땅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손과 땅을 합치면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주셨나? 십자가에서 쪼개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스러기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스러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분을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가가지고 이스마엘을 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너와 나 둘 중에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들처럼 쪼개질 거야. 그게 언약의 결과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체 중간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홀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신 아브라함 대신에 당신이 그 길을 혼자 걸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긴 것을 당신이 가지고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부스러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15장에 하늘을 봐봐, 이 별들,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동물들을 준비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쪼개질 거야. 너는 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 내 약속을 너는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내가 지키는 거야. 근데 너는 불순종할 거야.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그래서 쪼개질 것을 알아. 알면서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있어. 내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이 쪼개놓은 고기처럼 내가 이렇게 쪼개질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 가운데 언약을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슬슬 마칠게요. 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쪼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데 이제 시체 냄새가 나니까 솔개들이 이제 그 시체에 앉는 거예요. 왜 앉겠어요, 여러분? 그 고기 덩어리 먹으려고. 그 고기 덩어리를 양식으로 먹으려고 솔개가 앉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되신 양식이 된단 말입니다. 솔개가 먹으면 안 돼요. 이 약속의 양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솔개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친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행을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의를 껴서 가자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예,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안 되면 어디 가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 쐬고 오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바람도 쐬고 싶으시잖아요. 여행도 다녀오고 싶고 피곤도 하시고. 예, 저도 막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피곤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주일 내내 하고 사업하시면서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주는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1년에 그냥 한두 번 그렇게 바람도 쐬고 오시고 여행도 다녀오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가셔서 주님과 거기서 교제하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 들으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제 지나갔던 설교를 들으시고. 근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근데 목사님 못 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이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면은 예배 가운데 떨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설교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식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죄악과 그런 모든 관계와 그런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밥그릇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켜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살아야지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공허하고 공고하고 외롭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저는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도 빛이 있어야 되고, 저에게도 그 말씀이 끊어지면 여러분과 똑같이 안 그런 척하고 제가 목회하면 여러분과 뭘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하나 앞에 갈급하고 몸부림치는 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제 영혼 안에 지금 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제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 안에 이 말씀이 찾아감으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먼저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제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운데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있는 것이 말씀이 나한테 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 12절에 10절까지만 읽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음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있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이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이제 횃불로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언약을 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고생을 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냥 돌아오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 땅을 주셔도 되는데
왜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까? 그리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때는 이 가나안 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얘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이 가득 찬 그 죄악을 하나님이 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멸하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는 거예요. 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나 애굽 사람의 죄악이나 나나 똑같구나. 저 사람이나 나나 틀린 게 없구나.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구나. 저 사람이나 나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거나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아모리 족속이나 똑같은 거구나. 그런데 그 후에 400년 후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 주셨구나. 그것을 알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물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를 저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쪼개시고 부서지게 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현실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